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자 예수님의 사실 인기가 더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자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많은 그 군중들이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구나라는 그 믿음들이 그들에게 생겼고 부활신앙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요, 또 예수님을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다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가니까 본인들의 어떤 이권에 대한 그 위협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처음 결정적으로 모의를 하고 이렇게 결의를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성경 본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죠. 유대인들의 당시에 그 최고의 그 의결 기관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고 단순히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요즘에는 뭐 입법을 하는 분들이지만 이제 이 당시에는 그 행정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3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처형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모의하고 결의하는 그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고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이제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도요 반응이 두 가지잖아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제 노멘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죠. 관심이 없는 사람도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받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도 함께 나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나눌 때도 이제 사도 바울이 고을마다 이렇게 가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때 두 가지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역사와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것을 거부하면은 그 구원의 역사와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다루는 것을 이제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마다 이 구원에 대한 그 의견들이 좀 교단마다 이렇게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는 인간이 이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미리 다 예정되어 있다. 그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 뭐 이중 예정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역할이 100이라고 본다면 인간은 0이다. 인간이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제 인본주의자들은 뭐 신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다 내 구원에 있어서 100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건 0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7세기에 네덜란드의 그 신학자 중에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칼빈하고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가 예정론을 주장한다면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은 자유의지를 주장해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이 50이다. 그리고 인간의 역할이 50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뼉이 이제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존 웨슬리라는 분은 이제 하나님의 역할이 구원에 있어서 100이다. 그럼 인간은 뭐냐? 인간도 100이다. 그럼 좀 모순적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높은 진리 또 가장 깊은 진리는 어떤 역설적인 표현으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100, 또 인간 10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선의 은총을 주었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만약에 저희 아들이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청첩장을 다 드렸어요. 근데 다 오시진 않겠죠. 오시는 분이 있고 안 오시는, 그게 이제 자유의지죠. 오시는 분이 있고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수는 있어요. 예측할 수는 있어요. 아, 저분은 오실 것 같아. 저분은 안 오실 것 같아. 이렇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제 예측은 틀리지만
좀 비슷하게 맞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 예측은 100%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100%라는 거죠. 전제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예지라고 그럽니다. 미리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의 초청장을 다 발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올지 안 올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예지라는, 예정하고는 틀리죠. 예정은 그냥 미리 딱 정해놓은 거고, 예지는 다 줬지만 이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올지 안 올지를 그냥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게 이제 그 웨슬리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의 초청장을 다 주었다는 거죠, 선행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나는 어떤 입장일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한계는 없더라. 다 나 된 것이다. 하나님 은혜라는 사도 바울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 100이다. 칼빈처럼, 칼빈이 고백처럼 하나님 절대 주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0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인 주체라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그 의미가 있고, 인격적이라는 게 자유가 있다는 거죠. 강제로 하면 그거는 인격적인 게 아닌 거라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게 자유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인격적인 거죠. 강제적인 건 인격적인 게 아니죠. 뭘 시켜서 다 해 강제적으로 하는 건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형상으로 나를 하나님께 창조해요. 그래서 로봇가 아니잖아요. 로봇 기계적으로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또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인격 주체, 하나님 형상. 뭔가 조금 선택하는 게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이다. 나는 일이구나. 예. 하나님이 다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또 마음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일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살수록 0.1. 요즘은 한 0.000000. 그러니까 뭐가 이제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죠. 뭔가 그냥 기계적인 건 아니고 본능적인 거는 아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봅니다. 칼빈의 애정론도 있고, 뭐 알미니우스 같은 뭐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그 성경 본문이 양쪽 다 있어요. 예정론을 주장하는 성경 본문도 있고요. 또 인간의 자유의지라든지 모든 사람에게 웨슬리처럼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본문이 다 있거든요. 양쪽이 다 있어요. 모순적이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 보면 예정론을 말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란 말이 딱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도다. 그러면은 예정론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근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가, 예정된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선교 명령, 전도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정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힘들게 돌아다니지 마. 다 내가 예정해놨어. 뭘 그걸 힘들게 돌아다녀. 다 예정해놨는데.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선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된 거를 뭐 우리가 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지상 명령이 선교 명령, 전도 명령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았다라고 이제 말하기가 어려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이건 뭐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칼빈과 같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고백은 개인적인 차원, 어떤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나의 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고백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 하지 않나요? 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 주님이 하신 거죠. 다 주님이 주신 거죠. 그 예정론, 날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해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프라이빗한 차원에서는
다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신학이라는 거는 공공성이라는 게 있어요. 퍼블릭한 게 있죠. 거기는 이성적인 게 통해야 되거든요. 합리성이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결정해 놨다 그러면 그게 뭐야? 그거 당장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부감이 일어나요. 화가 나요. 그럼 나는 뭐 멸망으로 뭐 그럼 예정된 거야?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이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합리성이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건 합리성이 다 되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거 포함해가지고 초이성적인 거죠. 반이성은 아니거든요. 이성에 반대되고 상식에 반대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포함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이 있다는 거죠. 신비적인 영역, 우리가 합리성으로 다 이해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공공적으로 말할 때는, 공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가 신앙을 설명해도 결국에는 합리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합리성이 다르는 게 아니에요. 합리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게 공식적으로. 그랬을 때는 오히려 자유의지를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스하는 사람도 있고 노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45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자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구나, 부활이고 생명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누구에게 밀고 했어요? 사내들인 공회거든요. 여기서 공회라는 거는 사내들한테 공회하고 또 그거를 들은 바리새인들 종교 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복음을 듣고서 그런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좀 섭섭한 일 많이 있을 때 전혀 섭섭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도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마주쳤는데 뭐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전도하다가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더한 일들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또 억울함을 다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할 때 너무 억울해하는 것도 그것도 저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앙이에요. 억울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억울한 거 저는 이해를 다 합니다. 억울하지만 그걸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묵상해야지 그 억울함을 묵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딱 억울한 건 우리도 인간이니까 이해되지만 신앙인은 어떻게 되냐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뭐를 보고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 마음을. 그게 이제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돌이키는 거. 유턴하는 게 그게.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또 말씀을 보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지만 돌아가셨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보고 밀고하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멸망하는 사람, 노맨으로 대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보다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아 논어 이런 데 보면 견리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익되는 게 뭐가 우리 살다가 딱 보면은 그냥 이익에 밝은 사람은 어때요? 그냥 그걸 확 그냥 남이 가져가지 않게 자기가 먼저 그걸 다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논어에 보면 군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저는 걸 받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이익을 볼 때 이것이 의로운가?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이익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익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익의 종착점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으면 그거는 나쁜 이익이 되겠죠. 그러나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해서 그 종착점이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이거를 써야 되겠다, 이런 순수한 목적이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제 견리사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익되는 일들을 보았을 때 그것이 의로운지를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죠. 뭐 소인은 이익에 밝고 뭐 군자는 의리에 밝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한 것들을 늘 마음속에 순수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 제가 기도를 맨날 해요. 교인들 잘 되고 좋은 자리도 가고. 근데 목적이 틀려요. 저는 여러분들 막 높게 되고 잘 돼서 그거를 요새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 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위치를 주시거나 뭐 어떤 물질을 주시거나 그거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오늘 이 사람들을 보면은 진리보다 이익을 추구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진리 자체이신 주님을 보고도 자기들에게 침해가 올까봐, 그 이익에 침해가 올까봐 그거를 걱정하고 제거하자, 이렇게 이제 모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악인들의 이 관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교회 안에 교인들이 어떤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가 있죠.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뭐 어떤 교회는 새로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 예배당에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하냐 초록색으로 하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졌다는 그 얘기도 있어요. 그게 본질적이지 않은 건데, 그래서 빨간색 카페트파하고 초록색 카페트파가 나뉘어가지고, 그런데 그거 나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분열이 돼서 이 교회도 크고 이 교회도 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인간의 그 나쁜 것까지도 사용해서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갈 때 그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그것 때문에 막 싸웠잖아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수행원으로 갔다가 힘드니까,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마가의 다락방 얼마나 큽니까? 그 집 아들이니까 고생을 안 했으니까 이제 고생스러우니까 중간에 그냥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차질이 생겼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랬고, 바나바는 자기 또 조카니까 한 번 더 기회 주자 그래. 그것 때문에 막 의견 차이가 싸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소아시아 쪽으로 안 가고 유럽을 향해서,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었고 세계 선교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운 건 안 좋은 거죠.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까지도,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그분들의 마음속에 선교적 열정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그 순수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시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순수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 부족한 거 없나요? 부족한 거 저는 엄청 많아가지고 맨날 그것 때문에 괴로운데, 부족한 거 많은데 그 부족함을 다 덮어주시고, 그냥 그 한 가지, 너 그래도 순수하게 그래도 하나님 일 하려고, 그거를 크게 보시는 거예요. 포장을 막 시켜주는 거예요. 포장지로. 하나님 은혜의 포장지로.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약점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도 순수한 마음 한 가지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까지도. 그래서 이 악인들의 그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9절 50절 보면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가 하였도다. 아멘.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예수님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십자가가 완성이 되고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나 대제사장들은 자기 이익에 피해가 봐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도 도구로 쓰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데 바벨론 같은 것도 채찍으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는 참 기묘한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구한 대로 막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요, 일시적으로 내가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구한 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 기도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가 구한 것이 주님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일치하면 구한 대로 되는 것이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그 기도 때문에 나에게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세 가지가 100% 보장돼요. 하나님이 동행하심. 아멘. 하나님 동행하심은 사실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 동행. 기도하면 동행하시면 그냥 다 끝난 거죠. 인도하심이 있고요,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100% 보장됩니다.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아멘. 네, 구한 대로 우리가 뭐 어린 자녀가 우리 뭐 여기 뭐 승민이 뭐 이런 아이가 뭐 칼 달라고 그러면 우리 칼 주나요? 칼 안 주죠. 위험하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도 그런 우리에게 해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가야바 이 당시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었어요. 원래 첫 번째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흠이 없으면 그 아론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장자가 그 종신형으로 대제사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이 나와요. 대제사장이 원래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식민 통치를 받게 되면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면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해 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죽지 않았는데 정치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기 퇴위시켜 버리고 본인의 말 잘 듣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로마 총독이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전직 대제사장은 원래는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생기게 되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그의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가야바가 그의 현직 대제사장이었고요,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게 뭡니까? 자기 이익으로 해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일을 모의하고 결탁했습니다. 그래서 51절하고 또 5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1절 52절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여 죽이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다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이 사람은 나쁜 뜻으로 말했는데 사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살게 된 거예요. 아멘.
다른 의미로 또 이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사실 소망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힘들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때가 되면 다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 전도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요. 뭐 남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것도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선교하고 말씀 쫓아 살아가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역사, 우리 일반 역사와 구원사라 그러죠. 구원의 역사가 망고 씨하고 망고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고 먹으면 왜 이렇게 씨가 커요? 씨가 거의 50%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씨가 중간에 이만큼 있고, 그리고 그 겉에 망고가 이렇게 있는데, 망고 씨가 구속사다. 그리고 그 겉에 두르고 있는 것들은 일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역사 이해할 수 없는 게 막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구속의 역사, 구속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결국에는 우리 역사가 이루어가고, 우리의 성도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세속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제거하려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결의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한다 그랬죠. 이익을 추구한다는 건 다른 말로 이 세상적인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 여기서 잘 먹고 사는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생명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생명이. 그리고 우리도 물론 생명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바도 바울이 순교할 때 이 육체적인 생명을 죽여서 뭘 얻게 되나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생을 얻게 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70년, 80년, 90년, 100년 사는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면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한 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성공 잘하고 뭐 오래 살아도 주님 모르면은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고요. 여기서 뭐 어렵고 힘들고 뭐 알아주지 않고 뭐 특별한 지위도 없을지라도, 혹은 또 장수하지 못했을지라도, 육체적 생명이 끝났을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63편 3절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 이제 그 고백한 찬양시입니다. 거기에 이 찬양도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이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여기는 좀 부정적인 의미의 생명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라고 그럽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제약적인 그러한 사랑, 자비와 은총이, 그 은총이 내가 여기서 목숨 부지하고 목숨으로 생명이라고 표현되는 게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익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거기 아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추구했던 이 세상의 이익권들, 그거를 집약한 게 생명. 그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목숨 부지하고 사는 거, 진리를 떠나서 그냥 목숨 부지하는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아멘. 이때 다윗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그 비겁해질 때가 언제예요? 좀 높은 사람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할 때 비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 뭔가를 유지하려고, 내 직업을 유지하고 자리를 유지하고, 다른 말로 하면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거기서 그렇게 비겁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주의 뜻을,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은 순교의 길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 생명 유지하는 것보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주의 부활의 능력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신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리,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해서 손을 드는 그러한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